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로기한의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또 다른 미션을 가지고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에즈라 느헤미야, 똑같죠. 에스라 느헤미야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에스드라스 베타 에스라 2라고 이제 표현 똑같이 이제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느헤미야 말씀 요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중요한 일에는 항상 회방하는 대적들이 있고 이방 족속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 재건과 이제 정착 과정,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 갱신과 신앙의 개혁을 여기서는 아주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저자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주전 442년에서 43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요. 느헤미야서의 특징,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만만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강력하게 지킬 것을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생 결단하듯이 이제 그것을 촉구하고요. 에스라와 역사적 시대적 긴밀성을 보여주고요.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갈등,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여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좀 갖추고자 하는 리더십을 누구를 닮고자 하느냐? 느헤미야 리더십을 갖추길 원해요. 굉장히 담대하고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그리고 상당한 리더십을 갖춘 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였어요. 에스라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데,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용 분해를 보면 194페이지 도표를 보면 13장으로 되어 있고 406절이에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건축이 1장에서 6장,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7장부터 13장에 이르는데,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건축이 이제 보여지는데, 1장부터 6장 아닥사스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느헤미야의 파견이 1장 1절부터 2장 10절에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포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1장 1절에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195페이지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궁이죠. 오늘날로 치면 수상궁에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술 맡은 고위 관직자로 포로에 신분해서 그런 관직에 지금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임이 없으면은 술 맡은 그런 고위 관리직을 맡을 수가 없겠죠. 그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예루살렘에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탔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을 위한 그 애절한 처절한 금식 기도를 느헤미야가 포로를 신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나중에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좀 헤아렸는지 왕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러니까 고국에 좀 갔다 오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재가를 해줘요. 느헤미야의 요청을 재가를 해주고 고국에 돌아올 때 BC 545년에 이제 44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인데, 이때는 또 다른 귀환자들의 명단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온 걸로 이제 많이들 기억하는데,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실권자들이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느헤미야가 온 것을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미션은 성벽 건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벽 건축과 사회적 개혁들이 2장 11절부터 6장 19절에 나오는데 성벽 건축의 시작이 2장 11절부터 5장 19절이에요. 이제 195에서 196페이지 교재 보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새로 쌓아 올릴지 3일 동안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조사해요. 밤에 나가서. 그러고 나서 성전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발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대적자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반역이다 라고 굉장히 위협을 하게 돼요. 이제 외적인 위협이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들의 성벽 건축 동참을 거부시켜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절대로 안 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반대했지만 성벽 건축에도 거부시켜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시로 막 침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아주 그냥 정신적인 무장을 시켜요. 그리고 육체적인 무장을 시켜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이제 돌을 깨는 망치를 들고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적인 또 문제가 또 발생해요. 기근이 생겨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성벽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공사 잘 안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하는데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생활이 어려움이니까 이거는 공사하기도 벅찬 거예요. 지금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녀들이 이게 종으로 팔려갈 상황. 집에는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이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부유층들,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의 부유층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각성을 유도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 동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고리대금을 받느냐. 그거 이제 금해라. 그리고 너희들 식량 문제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줘서 이 성벽 재건에 이거를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각성을 시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성벽이 이제 여러 가지 둘레를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이게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도표를 보면 페이지 196페이지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 활동이 뭐냐? 맨 처음에는 여러분 요거를 표를 잘 숙지하셔요. 맨 처음에 어떤 방해가 있느냐? 조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롱하고 방해해요.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을 주죠. 이랬을 땐 어때야 되느냐? 백성들의 반응이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아주 공의로운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근데 이 대적은요, 마귀는요, 한 번에 끝나고서 물러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력을 사용하고 협박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한다라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무장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일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어떤 방해가 있느냐? 음모를 꾸고요. 자기들의 여러 가지 수법이 안 통하니까 음모를 꾸고요. 아주 생각지 못한 아주 정말 악한 괴계를 이거를 꾸밀 때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느헤미야가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적이 어떤 괴계를 악한 일을 꾸몄는지 그것을 누설시키게 하고 비밀을 누설시켜서 실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성벽 건축의 완성이 6장에 나오는데 197페이지에 산발락과 대적들의 거짓 소문과 음모와 방해에도
성벽 건축은 전체 둘레,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전체 둘레 4km의 구간을 52일 만에 완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은 아주 무거운 돌, 이 사람이 혼자서 들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돌을 성벽을 쫙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4km를 혼자서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각 구간에 맡겨져 있는 자기 분량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그 구간을 52일 동안 그 돌을 옮겨서 성벽을 건축해가지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성전과 성벽이 완공됐어요. 두 번째, 여기에 다시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7장부터 1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7장부터 10장인데 첫 번째 이제 페이지 197 교재 귀한 자 명단이 7장에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된 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미 1차, 2차 포로기한한 그런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지은 후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벽은 문이 있잖아요. 성문을 지키는 경비대를 먼저 세워서 대적들의 해방을 미연에 방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9장에 에스라가 이제 딱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아주 엄청난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그들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섬기는 신들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낭독하는데 8장에서 9장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갱신, 신앙의 갱신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교재 197에서 198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 율법책을 낭독해요. 레위인들이 그것을 당시 이제 주된 언어로 사용된 아람 언어로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모국어를 또 모르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던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나오는 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의 그 생활을, 그 고생했던 시절, 그 포로 시절이 어떻게 보면 그 광야 생활과 마찬가지였을 것을 보게 되죠. 그 초막절을 지키고 24일 날 딱 되면서 대속제일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개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제는 새롭게 지킬 것을 이제 딱 다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낭독했다 그랬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저와 같은 이제 주의 종을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이제 성도들의 모습은 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게 딱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강단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일에 이제 슬픔을 걸치할 때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먼저 강단에서 말씀을 펼칠 때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효를 놓고 봐도 어른들이 말씀할 때 예의를 갖추고 어쩔 때는 또 어린아이들은 일어나서 어른들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막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송축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죄된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죄된 내 가족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의 죄성을 내가
깨닫고 애통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 내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 성찰이다라고 표현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애통해 하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말씀을 전한 자는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성일에 거룩한 날에 슬픔을 금지하다라고 이제 딱 권면을 하면 슬픔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제가 강화도에 이제 수련원을 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선교 단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 나오신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와 같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일어나라는 것이죠. 강화도에 이제 그 100년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이거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는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함께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약에 대한 책임을 이제 에스라가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대두합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페이지 교재 198페이지인데, 회개 금식 기도 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언약 갱신을 집행합니다. 자,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혼합 결혼을 금지하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무너지니까 주일날 예배를 어쩔 땐 나가고 어쩔 땐 안 나가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잘 세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타협하지 않은 게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일날 출근 못합니다. 이건 내 신앙에, 이건 내 중심에 있어서 이거는 타협할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고 그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점차 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저는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주일을 준수하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경각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채무를 이제 면제해줘. 같은 동족들한테 채무가 너무 심하면은 과도하니까 그것을 면제해주고, 성전에 이제 세금을 드린다라는 것에 이거는 성전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됐는데 성전에 세금을 드리고 성전 보수에 대한 물질을 드리고, 성전에 또 땔감이 없으니까 이때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은 연료가 부족하니까 연료에 대한 부분도 다 감당하고, 첫 번째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된 소산에 대한 11조, 그 다음에 내가 뭐 장사를 해서 일을 해가지고 얻게 된 그런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갱신했는데 그럼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까? 우린 그걸 볼 때 이번에 언약에 대한 순종이 11장부터 13장에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의 명단과 지방 주민의 명단이 이제 11장에 198페이지 교재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성벽까지 재건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 중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그럼 10분의 9는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성읍에 이제 거주시켜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도시 행정 기반을 구축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것을 회복할 필요성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을 딱 작성을 했어요.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곽이 봉헌 전에 1차, 2차 귀환한 제사장들, 레인들, 느헤미야 때의 제사장 레인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행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아주 느헤미야는 굉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12장 27절부터 13장 3절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루살렘의 회복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페이지 198에서 199페이지인데 유다 백성들은 성벽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거예요. 성전도 불탔죠. 성벽도 무너졌는데 이게 다 재건된 거예요. 비록 솔로몬 때처럼 그 화려한 명성을 나타내는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막 찾아왔었던 그 성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의 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는, 그 성전이 제공되는데 23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성벽 재건은 근데 52일 만에 삽시간에 끝냈어요. 이 신명기 율법에 근거하여 이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다 이제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실 물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발람에게, 그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었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자, 4번에 언약과 영적 개혁이 이제 13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3장 4절에서 31절인데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허락으로 유다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다시 가야 됐어요. 그는 완전하게 포로 귀환으로 온 게 아니라 임시 총독직을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바사 왕을 돕는 관직에 있다가 2차 고국을 방문하게 돼요. 우리가 뭐 외국에 우리가 한번 나갔다가 또 한 번 또 방문하게 되고 막 외국에 사는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나라에 왔다가 1차 방문, 2차 방문 막 한다 그러죠. 이게 느헤미야가 그런 때였는데 2차 고국 방문을 딱 해서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충격을 받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느헤미야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타락을 엄청나게 행한 것을 보고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언약을 갱신할 때 11조를 분명히 드린다고 그랬는데 안 드린 거예요. 페이지 199페이지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 개혁을 했는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11조를 안 드려요. 그리고 11조를 저장할, 이때는 이제 물질보다는 어떤 물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거 11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회방했던 대적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이게 타락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개혁이 무엇이냐? 성전 안에 도비아에 있었던 그 모든 방에 있는 기구들을 아예 다 던져버려요.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모든 가재적으로 다 던져버리고서 쫓아내버려요. 무슨 의미냐? 성전의 안, 내적인 이제 성결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안 드려요. 이거 성전 봉사도 해야 되고,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를 이것을 책임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졌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려요. 헌금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제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 안 드려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레위인들 사람이니까 기다리다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성전을, 이거 분명히 느헤미야가 성전 관리 잘해라 라고 맡기고 갔는데 안 되니까 돈 벌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시 백성들을 불러서 헌물을 드리고
그 헌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정직한 자들을 임명해서 성전 예배, 봉사자들이 세워져서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건 일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것을 개혁을 시켰다는.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장사하러 가요, 사업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오늘날로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예배가 무너지는 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장사하려는 이방 사람들이 막 그 물건을 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막 기다렸다가 매주마다 성문이 닫히니까 이제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예배를 회복했다. 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구별을 하게 됐다. 마지막에 중요한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는 가장 극심한 죄악인데,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이런 결혼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켜요, 유대인들은. 이건 유대인들에 한해서 이거를 느헤미야가 이제 신앙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것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나라가 망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로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는데 절대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왜 나라가 망했을까요? 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 여러분 포로의 생활은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럼 왜 나라가 망했는지를 느헤미야, 에스라는요, 그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한 결과 이들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자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의 결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진짜 목숨을 걸고 다시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